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측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알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시골 변방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온갖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선포는 외면한 채 눈앞에 보이는 제사에만 만족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와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더 큰 아픔은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한결같이 선지자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아픔은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목격하면서도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제사장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되니까 가슴이 뛰게 되고 삶이 요동치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슴 뛰고 삶의 변화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앞으로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왜 한 번이면 됐지 2번씩이나 반복해서 입 아프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소명이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신의 예언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나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나 가정환경,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훨씬 넓은 세상 인생의 무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에는 결코 내 자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중에 짓기 전에, 퇴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태중에 짓고 여러 가지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 그의 자질이나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난 후에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질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만하고 어떤 이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교만해서도 낙담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는 표현은 단지 머리로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하나까지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나를 아신다는 말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서야 될 자리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별도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참 주의하며 읽어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의 임무가 유다라는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어떤 유혹이나 회유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다가 예레미야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는 삶이 신앙이라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지 않고 내 재능이나 실력, 외모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슬픕니다.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웅변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미달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 주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열방의 선지자입니까?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모세도 베드로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6절 말씀을 뒤집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려하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가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나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말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느 날에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란 결코 극복되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눈을 세상 사람이나 환경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제부터는 예레미야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말하며 사는 성도와 사역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구원 계획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앞에 4단어는 심판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뒤에 2단어는 회복을, 구원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옛 생활이 무너져야만 거룩한 사의 삶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깨끗한 입술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거친 파도에 당당히 맞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눈물의 길이지만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편하게 살아보리라 결심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불을 붙여서 심장에 불길이 활활 타올라 뼛속까지 타서 들어가니 견디다 못해서 항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사역을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일까? 박해를 받는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조롱이었을까요? 목숨의 위협이었을까요? 물론 이것들도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괴로움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라고 느끼면서도, 역부족이라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려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죽은 육체에다가 모든 물질과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몸살 나본 적 있습니까? 가슴이 불이 붙어본 적 있습니까? 잠을 못 주무셔 본 적 있습니까? 해도 안 되죠.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만 이 시대를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무리 주님의 사역이라 해도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두렵고 큰 위험과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가슴이 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밝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역부족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님들 호흡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또 나오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그 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인생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향해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신앙들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외롭고 힘들지만 복음을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